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을 모두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 이끌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한없는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2번입니다. 교동문 2번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선의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은 널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은 널 막으리까? 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가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쳤네 십자가는 제가 지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조영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경외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어 기쁘신 뜻대로 각 사람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두 손에 힘을 주어 움켜잡고 놓지 않으려 했던 헛된 것들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흩으시며 주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힘에 겹도록 스스로 일어나려 힘썼으나 주님의 은혜 없이는 똑바로 설 힘이 없어 주님 앞에 이 시간 엎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의 염려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됨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괴로움을 호소드리며 아버지 앞에 토로합니다. 저희가 이전과는 다른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하루속히 전쟁의 소문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와 화합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게 긍휼과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현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도 바라봅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이 멈춰질 수 있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전쟁의 위험 지역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안전과 신변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주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하신 계획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죄 중에 헤매는 영혼들을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지친 영혼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심어주게 하시며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자마다 낙심과 좌절이 변하여 새로운 희망을 얻게 하시고 병든 심령들이 치료받는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는 영적 라마나요스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탄식으로 아버지의 이름만 부르고 눈물만 흘렸다 하여도 저희의 심령 깊은 곳을 아시는 주님께서 간곡히 드리는 눈물의 기도들을 받아 주옵소서. 고난의 쑥과 담즙을 기억해 주셔서 이제는 슬픔의 근원에서 복의 근원으로 옮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비록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평안의 위로를 허락해 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와 계속 기도해야 하는 근거들을 날마다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이 저희들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들고 서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충만하신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나갈 때에 말씀으로 저희 마음의 터를 견고하게 강하게 해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의 시간 속에서 모든 일들을 말씀에 비추어 성실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삶이 우리의 선교지요 사명지가 되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에는 미련해 보이고 인내의 기다림이 헛된 시간같이 보일지라도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굳건한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십자가의 사랑보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여 거짓말하고 미워하며 미련하게 선택하여 순간마다 후회하며 눈물 흘릴 때에도 아버지의 변함없는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를 믿어주시고 신뢰하여 주시는 감히 청량할 수 없는 깊고도 넓으신 사랑의 깊이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우리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고도래 장로님, 박만배 장로님, 김금옥 권사님, 구자항 종로님, 홍미라 권사님, 신승혜 집사님, 이명숙 권사님, 윤재영 장로님, 이인유 권사님, 안치왕 성도님 11제물 드렸습니다. 김종단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금숙 권사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주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김금옥 권사님,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어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영화롭게 오직 예수. 박만배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영조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구자항 장로님, 항상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손복인 권사님, 삶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정나일 전도사님, 김승호 성도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조춘자 권사님, 그리고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박만배 장로님, 김금옥 권사님, 홍미라 권사님, 이인유 권사님, 윤재영 장로님, 구두래 장로님 성경금 드렸습니다. 구자항 장로님, 홍미라 권사님, 이인유 권사님, 윤재영 장로님, 구두래 장로님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시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협량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자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거둔 것 중에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삶을 사는 날 동안에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물질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올려드리고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물을 구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감사의 물을 기쁨있게 협량하여 주시고 사는 날 동안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성교의 물을 구별합니다. 이 성교의 예물이 우리 성교지 현장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곳으로 찾아오는 많은 피난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며 그들을 구원시키는 데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도회 속에서도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협량하여 주시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많은 영혼들의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또 선교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하여 건축 예물을 구별하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 예물을 구별합니다. 또한 우리 몸과 마음과 시간, 정성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과 헌신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도 어려움이 있고 운영하는 사업도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사 지혜와 명철함도 더하여 주시고 때로는 능력과 만남의 복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직장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사업들이 더욱더 번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니는 직장과 사업터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직장을 넘어 온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노지 못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또 가정에서 간절함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따뜻한 성령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치유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며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군문으로 학업으로 취업으로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날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오늘도 주님 앞에 몸으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양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기도로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차량 봉사로 주방에서 영상실에서 방송실에서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봉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을 가슴에 품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로 훈육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들의 눈물 흘린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교회학교가 더욱더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 생명들이 말씀의 제단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리더들이 많이 놓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온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까지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자체 예별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친교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원래 5주째 있는 주간은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정했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고 미리 잘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식당도 한 주간 쉬게 됩니다. 자체 예별로 전심도 맛있게 그렇게 또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감사한 것은 오늘 전심 식사 이성년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맛있게 잡수시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050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장맛비 속에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세월이 흐를수록 자신의 이름은 점점 잊혀져 가고 대신에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엄마, 아니면 직장에서는 사장님, 박과장, 김대리 이런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자신의 이름은 잊혀가고 혹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를 때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더라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만치 의미가 있고 친근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면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들판에 널려있는 수많은 꽃들은 그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꽃은 수많은 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를 이어주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 사람은 그저 흙덩어리,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은 그에게 생명과 호흡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목각 인형에 불과하던 피노키오가 숨을 쉬고 춤을 출 수 있게 된 것은 제페토 할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순간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던 우리는 하늘의 꽃으로 다시금 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그 이름에 응답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는 환희와 기쁨과 행복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조차 없는 존재감 없던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예레미야는 그저 의미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뛰어나게 손꼽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의 출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나돗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아나돗은 변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먼 곳에 있는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이 가문의 조상이 되는 아비아달은 다윗 왕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훌륭한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비아달이 다윗 왕 말년에 아도니아의 반란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아도니아의 반란은 실패로 돌아가고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을 아나돗 지방으로 추방을 하게 됩니다. 아나돗은 아비아달의 고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서 그야말로 지방의 제사장으로 추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는 실패한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던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하늘의 꽃이 되고 의미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응답하는 삶을 통해서 하늘의 꽃이 되어지시고 의미 있는 존재로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꽃이 되어지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요, 인간적인 조건을 묻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그 사람의 인간적인 내면, 인간적인 조건들을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아이라는 말은요, 보통 20세 이전의 소년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14세 혹은 16세 정도의 나이였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약점이 많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요, 경험이 부족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본 경험도 적고 대처하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흔히 어른들이 말하죠. 젊은이들은 패기는 있는데 노련미는 부족하다라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경험도 부족했고 노련미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식 또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는 실패한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누군가를 책망한다는 것은 도저히 자신이 없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이나 배경, 지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꽃으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특별한 배경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더더욱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세우실 때에 인간적인 조건을 그렇게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이미 놀라운 계획들을 다 세워놓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건이나 상황이 불가능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시작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으로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적으로 뛰어났다라고, 세상적으로 좋은 배경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요. 성경에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혈기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쳤던 80세 된 모세를 불러 출애굽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보잘것없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뿐입니까? 동족의 피와 땀을 빨아먹던 세리인 마태와 삭개오를 불러서 변화시켜 주시고 복음의 정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유럽과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305장을 작곡했던 존 뉴턴, 그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새롭게 세워졌을 때에 복음 전하는 귀한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꽃으로 의미 있는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과거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좌절하거나 현재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그 누구이든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 묻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디자인하시는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늘의 꽃이 되어지시기를,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이 최고라는 거지. 오늘 본문 7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무조건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 시기나 방법, 선포해야 될 말씀이나 대상 등을 마치 메뉴판에서 내가 좋아하는 메뉴를 고르듯이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떠한 타입이나 조건도 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오직 순종, 그것뿐인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셔서 명령하십니다. 산꼭대기에 가서 배를 만들어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하늘을 보아도 햇빛이 쨍쨍하고 비 한 방울 내릴 것 같지 않고 더욱이 배를 산꼭대기에 지으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자신과 그 가족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고향을 떠나라, 어디로 가라 말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도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고 또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그 명령 앞에 묻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워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소망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길을 막기 시작합니다. 바울아, 유럽으로 가거라.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떤 자세로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네, 그렇게 대답을 하는 대신에 너무나도 많은 요구와 조건, 핑계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 말씀 빼고 저 말씀만 전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 사람은 도저히 싫어요. 저 사람에게만 전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그 방법 너무 구식이에요. 이 방법으로 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수없이 많이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토를 달며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겁니다. 그 불순종 끝에는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나갑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로 여행을 나가시오. 여행을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유여행과 패키지 여행입니다. 자유여행은 내가 모든 스케줄을 짜서 가는 겁니다. 숙박할 수 있는 방도 내가 마련을 해야 되고요. 식사 자리도 내가 마련해야 되고요. 교통편도 내가 마련하는 겁니다. 물론 장점도 있지요. 그러나 단점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패키지 여행은 어떻습니까? 내가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돈만 준비하면 됩니다. 여행사에서 일정도 다 짜주고 티켓도 다 끊어주고 숙소며 식당이며 관광할 수 있는 장소까지 다 안내해 줍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요, 가이드가 다 알아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가이드만 믿고 따라가면 편안하고 재밌고 신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자유여행이 아니라 패키지 여행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아멘하며 고백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꽃으로 새롭게 피어날 것이고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그 입술에 손을 대시고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처음 부름을 받을 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겸손하게 그 사명을 사양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입술에 손을 대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먹이시는 겁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8절에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걱정입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수줍고 어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유다와 열방의 죄악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입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 넘지 못할 벽이 없습니다.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일을 막을 자도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자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채워서 보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은 바울의 그 입술에 발린 고백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신앙의 간증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했을 때에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감히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상처조차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부르시고 보내실 때에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미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을 통해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에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그 손에 능력의 지팡이를 쥐어서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뿐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으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 포로로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도 없습니다. 방해꾼들이 늘 옆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페르시아의 왕을 움직여서 물질적으로 군사적으로 도와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의 군사를 전쟁터에 빈손으로 보내지 않듯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서 보내시고 은혜를 채워서 보내주시고 입술에 말씀을 붙여 보내시는 겁니다. 때로는 돕는 사람을 붙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많은 은혜와 능력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저앉고 계십니까? 지혜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남겨두신 그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 나아가 복음 전하며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꽃으로 다시금 활짝 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사람이 보기에는 의미 없는 존재였습니다. 연약한 존재였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모든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기 위함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래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필요한 능력을 이미 공급해 주시며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의 후렴구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세상에는 지금도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의 몸짓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꽃으로 피고 싶고 의미로 남고 싶어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 바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한 영혼의 이름을 불러주어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꽃으로 피어난다면 이것보다 보람있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답게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십시다. 내가 부른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꽃으로 의미 있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모두가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꽃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이름이 불리어지지 않아 의미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꽃으로 새롭게 피어나게 하시고 의미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 매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세계 열방과 선교지 위에 태국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